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웠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믿음은 진보되지 못하고 답보하거나 오히려 퇴보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민족과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00번 나라 사랑 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거듭해온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해방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강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민족 위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도 강복절을 맞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 그러한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에 염려하던 태풍 카눈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번 큰 수해로 절망 가운데 있는 농가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복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잘 자라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그 말씀의 감화를 받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해방의 기쁨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 온 마음과 정성 모아 찬송하세.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세. 즐거운 목소리 주의 백성들 모두 나와 외치어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목청 높여서 주님을 찬양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교회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의 일부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 선지자는 좀 특별하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지자로 택함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선택되었는데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것은 물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쓰실 때에, 부르실 때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의 조국인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가 이제 유다 왕국이죠. 이 유다 왕국이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하고
이제 구구는 이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때였다. 유다 왕국은 이렇게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황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역으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강력한 국력을 세워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을 군주로 하는 바벨론의 국력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바벨론은 약소국 유다를 곧 삼키려는 그런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고,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이었던 시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 조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압축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만 추려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에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망할 것이다. 어떻게 망하느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다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싸우겠다고 덤벼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항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항복해서 목숨을 보전하라. 거기에는 이제 나중 일을 도모하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유다 왕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신념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이 나라는, 유다 왕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근거 중에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은요, 다윗의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 유다 왕국의 왕위를 지키고 있는 한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한 가지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존재. 예루살렘 성 위에 우뚝 솟아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상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조국이, 유다 왕국이 어려움을 겪는 한은 있더라도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나라는 망한다,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 왕국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약속은 틀림없이 맞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적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국이 왜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셨는데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곳 한 곳만 인용해 본다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지금 유다 왕국은 망할 겁니다. 그런데 왜 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두 가지를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첫째로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를 팠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범죄를 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물. 그들에게는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는 생명이 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이고 신선한 물입니다.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수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만약에 내가 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생수가 공급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웅덩이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웅덩이는 물 저장 탱크입니다. 필요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 놓겠습니까? 단수가 예정되면 여러분 욕조에다가도 물을 받아 놓기도 하고 여기저기 양동이 물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뭐하러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 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들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내 곁을 흐르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닥쳐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수로 말씀하셨으니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 속에서 한 예를 찾아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40년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했겠죠. 그들은 물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물차가 계속 날랐을까요?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성경에 의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죠. 200만 명이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40년간 그 물을 쓰려면 물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물을 조달했죠? 단적인 예 하나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반석, 바위를 쳐서 그 속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바위 밑에 물길이 흐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반석, 물과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도록 하시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생수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고 나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너의 배에서, 너의 내면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든지 생수가 공급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웅덩이를 따로 팔 필요가 없습니다. 웅덩이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칼칼칼칼 흘러내려가는 물이 좋지 고여있는 물이 좋습니까? 그게 얼마나 묵었는지 모르죠. 썩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물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의 국운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언제 삼킬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말 기정사실과 같은 일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위기를 느낀다면 유다 왕국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을 찾았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그 못지않은 정통적인 강대국이 또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역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 두 나라의 힘을 빌릴 수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의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런 계산하에서 아수르와 이집트와 외교정책을 맺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외교정책은 잘못된 게 아니죠.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고립되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외교정책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지켜야 될 중심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국가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의 교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니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도 이집트도 우상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와 교류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처음에는 경계할지 모르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에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상의 나라와 교류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왕래를 하다 보면 유다 왕국이 우상의 나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그건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선택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는 물과 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의 안녕과 질서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힘 있어 보이는 이웃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었고요. 문제는 애굽이나 아수르가 유다 왕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느냐? 아닙니다. 이들도 내심으로는 유다 왕국을 욕심내는 나라들입니다. 삼키고 싶습니다. 다만 정세를 보아하니까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끌어들이는 것은 호랑이를 막겠다고 늑대들을 무더기로 끌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비유하실 때 이 일을 그들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웅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근데 왜 웅덩이를 파느냐? 그 웅덩이의 실체를 밝혀줄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물을 받아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새버렸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웅덩이를 파놓고서 아이고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이 필요했고 그것은 나라의 국권을 잃는 것이었다. 그렇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저기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토기장이는 요즘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자기 도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릇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 도자기 축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시연 행사도 하잖아요. 그 물레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많이 봤습니다. 진흙을 올려놓고 발로 막 돌려요. 이제 제 발 안 보이시죠? 발로 돌립니다. 발로 이제 물레 바닥을 돌리면은 위에도 같이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진흙을 이제 딱 모양을 잡고 돌리면은 이게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성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접도 되고 또 차 마시는 그릇도 되고 또 호리병도 되고 큰 그릇도 되고 작은 그릇도 되고 간장 담는 그릇도 되고 수많은 그릇들이 이제 그 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자신이 빚은 그 그릇을 또 약을 바르기도 하고 또 가마에 구워 가지고 그릇을 이제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려서 그릇을 진흙으로 빚다가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릇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해봤는데 이게 좀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자기가 의도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예? 자기 마음입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원래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이것도 그런 대로 괜찮네 하면은 그거를 딱 떠가지고 약 발라서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구워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싶으면은 그냥 확 집어버리면 다시 진흙덩어리로 돌아가죠. 진흙덩어리 이건 질이 안 좋은 흙인가 보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또 그 흙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른 것으로 형성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서 가지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토기장이 그릇 굽는 거 봐라, 그릇 만드는 거 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가 만드신 이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다가 확 쥐어버렸다 해서 당신 왜 그러느냐고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지 않으면, 계명 안에서 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옳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누가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이하에서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망하게 하시는 것. 그런데 망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다시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킨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고 다시 살려주겠다 하는 것, 살려주려고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시 망하게 하고, 또 이걸 아무리 반복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그래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네. 그렇다면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고, 다시 살려주려고 하셨지만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 징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본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행동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가지셨지만 자유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유일한 제한이 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스스로 묶어 놓으십니다.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대입해 본다면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그 제한하시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묶어 놓으시는데 꽁꽁 묶어 놓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 축복하신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되지만 사랑을 인하여 그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뒤로 미루십니다. 사랑을 인하여
혹시 일시적인 심판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또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꾹꾹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 인간들이 정말 괴로운 것들을 스스로 하지 않고 계신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어느 순간 거둬가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고 자유예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 우리들을 언제든지 버리실 자유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자유를 묶어놓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이고 제한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극한까지 내모르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모셨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사람이 되어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겪고 그 고통을 겪으며 그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오늘 광복절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히 사슬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 광복 78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광복 78주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역사의 일부인 이 광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니겠느냐, 은혜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78년이 흐르는 동안 그야말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른 어디서조차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나 때문에 다른 이가 복받는 게 제사장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 책무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이 왕성한 나라였는데요, 점점 복음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정도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내키는 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자유를 제한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더 귀한 민족으로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죠? 나 같은 한 사람 별거 아니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큰 교회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이 땅에 사람에 대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가정들 있으시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됩니다. 역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큰 영향을 받게 하는 일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야 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가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내 마음대로 쓰지 않냐고 일부는 하나님의 뜻 따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들도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인데요. 이 헌신 예배에는 안동교회 원로 장로이신 구교익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에 관한 본인의 이야기들을 또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전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또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좋은 그런 영적인 도전들을 주실 줄 기대하고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오늘 원래 있는 날이죠. 남선교회 여전도의 장소를 잘 보시고 회원들이 예배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어린이 부흥회 및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는데요. 예천 지역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부흥회도 하고 또 친구 초청 전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여전도의 중식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때에 이제 임광호 장로님과 신승려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 한 주간에는 또 장진용 목사님 휴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송 대신 애국가를 부르고 축도하겠는데요. 인사하시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광복에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들 위에,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에, 우리 조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